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느엘라바와 모르드게와 벨살과 이스발과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이름을 다 해보면요 방언이 됩니다. 방언. 아침마다 권사님이 정권사님이 이거 마이크로 이거 본문을 읽잖아요. 예,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듣다가 왜 그렇게 못 읽는데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와서 정신도 덜 차렸는데 이렇게 히브리 그 이름을 외우려면 읽으려면 안 돌아가요. 저도 잘 안 돌아가요. 예. 자,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으로 귀향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귀향자 명단. 자, 주제 구절은 1절이지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귀향자 명단이에요. 귀향자 명단. 70절까지 돼 있지만 이름이 나온 게 때문에 이게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에서 이 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려내면 됩니다. 자, 귀향자 명단. 여러분은 귀향자로 지금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귀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귀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귀향해라, 귀천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멘. 예,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언제 오라 그럴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귀향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몇 가지를 추려보면 7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3절에 백성들이 시작할 때 일반 백성부터 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2절은 보면 스룹바벨은 총독이거든요. 1차로 지금 이 명단이 1차로 1, 2, 3차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왔던 명단이에요. 바벨론에서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왔던 명단들을 지금 2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예수아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아 제사장.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자들을 일부 딱 이 자리에 기록을 해놓고 중요한 건 3절에 넘어가면 뭐냐면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라고 일반 백성부터 쭉 기록해 35절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지파가 된 것은, 그리고 총독이 된 것은 누구를 섬기라고? 백성을 섬기라고. 어제 여러분 대통령 2차 토론 보셨습니까? 그거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말이에요. 다 잘났다 그래. 근데 어떤 후보 한 분은 손바닥에다 민자를 팠더라고. 민자를. 민자. 뭘 패러디했을까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왕자를 펴는데 민자를 팠더라고. 민자를 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 세워졌다는 걸 깨달으라고 민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적은 거예요. 오늘 3절부터 35절까지는 백성을 먼저 적은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총독이 된 것은, 우리가 레위지파가 된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된 것은 백성을 섬기라고. 목사는 왜 세워졌어요? 성도를 섬기라고.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긴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우리 서머나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서머나교회 주인이지만 실제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냐?
믿음의 성도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자, 목사가 1번, 장로가 2번, 마주입사 3번, 뭐 권사 4번, 이렇게 서열을 매기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은혜 받아야 될 건, 아, 그렇구나. 바벨론 개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웠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백성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말씀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종이고 이방인들이고요. 다 이 명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이고. 자, 어디를 보냐 하면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샬롬과, 자, 문지기들, 종들도 여기에 들어와요. 모두 139명이요. 또 44절 보면 느디임 나오죠. 느디임. 이름도 할게요. 느디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 네이지파를 도우라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종들이란 말이에요. 옆에다가 에스라 8장 20절 한번 기록해 볼까요? 에스라 8장 20절. 네, 답이 나와 있어요. 8장 20절 가면 이 족속이 누군가가 나와 있습니다. 8장 20절 가볼까요? 자, 다윗과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종으로 준 거예요. 누가요?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의 일꾼은 220명인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섬기라는 종들도 어디에 포함되냐? 이 명단에 포함되는 거예요. 명단에 포함되는 게. 그래, 종이고 이방인들도 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민족이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도 하나 통일될 것을 이 명단에서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또 뭐냐면 아이와 여자까지도 이 명단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20세 이상 성인 남정만 이렇게 기록해야 맞거든요. 근데 아이와 여자들도 다 기록됐어요. 자,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자, 64절 한번 볼까요?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쭉 63절까지의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밤새도록 계산기 두드려봐도 28,919명이에요. 자, 28,919명이에요. 근데 숫자는요, 합계가 42,360명이요. 옆에다가 느헤미야 7장 66절 한번 기록할까요? 느헤미야도 같은 말을 해요. 일부러 이러면 뭐 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설명을 할게요. 느헤미야 7장 66절. 자, 느헤미야 7장 66절도 가면 느헤미야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66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6명이요. 자, 42,360명이요. 그렇다면 뭐 오타 글자의 오류가 아니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숫자를 이렇게 적은 것은 왜 적었느냐? 실제로 기록은 28,919명인데 이것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전부 숫자에 집어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개혁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기록했거든요. 아이와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에 다 집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귀향자 명단, 뭐 이름 갖고 이걸 몰라요. 그렇게 몰라고 이거 읽어 그러겠지만 이 귀향자 명단에 왜 읽어야 되냐? 이 귀향자 명단이 결국은 누구의 명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명단이에요. 명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 2, 3차례에 나눠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3차로 들어온 사람이 좋을까요? 1차로 들어온 사람이 좋을까요? 자, 1번에 우리가 다 끌려갔어. 그런데 야, 너건 일본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 땅은 대한민국 땅은 전부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개고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가. 삐적삐적해. 근데 1차로 돌아온 사람은 1차로 내가 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다시 지었고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2차는 뭐 삐적삐적 보다가 야 1차로 간 사람이 그래도 잘 버텨내니까 우리도 가보자. 그나마 믿음 좋은 거예요. 그 뒤에는 3차로 야 1, 2차 갔으니까 우리도 가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을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바벨론이 좋았거든. 바벨론에서 아들 딸 놓고 사니까 너무 좋아. 예, 바벨론은요 아브라함 때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그렇게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동네라는 말이죠.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오기 싫은 거예요.
예, 황폐한 땅에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 살기 좋다고 전부 다 그 미국 그 군인들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넘어가잖아. 미국이 좋다고. 뭘 몰라서 넘어간 거예요. 미국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예, 다 렌탈해서 써요. 2달 월급 안 받으면 집에 쫓겨납니다. 집도 렌탈, 자동차도 렌탈, 뭐도 다 렌탈이에요. 저 미국 살다 오시면 우리 김 지사님 계시지만 다 렌탈. 2달 동안 돈 안 벌면 쫓겨난다니까요. 우리 한국은요, 렌탈보다 다 사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실업하면 또 실업급여 뭐 6개월도 나오고 막 1년도 나오잖아요. 이건 당연 대통령 선거 나가면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거 인기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업자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줘야죠. 근데 그냥 일하기를 그냥 뭐 6개월 받아먹지 뭐 1년 받아먹지 뭐 이게 잘못된 정책이야 이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나가면 나 그거 공약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예. 진짜 못 먹고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 사람은 지어야 되지만 일부러 나 그냥 그거 받아먹고 그냥 뭐 한 6개월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그건 주문 안 되잖아요. 나라가 지금 재산이 지금 뭐 계속 빚지고 사는 인생인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많은 이게 여자와 아이까지도 이 명단에 다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본문 한번 쭉 볼까요?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 날 세운 것은 백성을 섬기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제 36절부터 제사장들은 에스와의 집 여다야의 자손 973명이요.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느냐? 제사장들이 타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떤 복음을 전하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대로 성도들은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요. 근데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주의, 율법주의를 전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요? 근데 율법주의를 전하는 목사들은요, 그 교회 가면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하면 10시에 전부 나와야 돼요. 왜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 5장 읽었냐 안 읽었냐 OX 표시합니다. 자, 오늘 이번에 구역 몇 명 나왔어? 도표 달아. 자, 그리고 시어봐. 1구역 안 나온 사람 누구야? 2구역 안 나온 사람 누구야? 여러분, 그냥 가슴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디 아프신가? 좀 알아보세요. 그럼 아프다 그러면, 별로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어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이 있어서 안 나왔겠지.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왜 기도해 주지만, 다른 교회 한번 가서 설교 한번 들으러 갈 수 있잖아요. 가서 들어봐야 알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이 왜 그 설교가 좀 다른 게하고 좀 다르다고 했는지 알겠구나 하고 한번 또 복음 쇼핑한다고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값도 해야지. 왜 안 온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옆에다가 왜 제사장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깨달은 것이 뭔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 제사장들 옆에다가 36절 옆에다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 에스겔 22장 23절. 에스겔 22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1183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23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아멘.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에스겔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고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했던 말은 영혼 사냥꾼들을 조심하라. 영혼 사냥꾼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영혼 사냥꾼에게 걸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영혼 사냥꾼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사냥꾼이 뭘 한다고요? 예, 재산을 삼키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1,000만 원 바치랍니다. 집을 팔아랍니다. 재산을 삼키며 보물을 탈취하며.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에서 그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낸 게 정보로.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식은 뭐해? 돈은 좀 있어. 그걸 옆에 정보를 알아본다니까요. 그걸 마치 기도에서 알아보냐? 그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알아서 뭐하게? 너무 재산 알아서 뭐하게? 너무 자식 잘 되는 거 알아서 뭐하게? 그러면 사람들은요, 쏙 넘어가. 진짜 무당들은요, 딱 들어오자마자 알아봐요. 알아봐. 그런데, 못 알아보고, 뭐 때문에 왔어? 그건 뭐 가짜예요. 가짜 무당이에요. 뭐 때문에 왔어? 왜 물어봐? 무당은 어떻게 한다? 문 열고 나오면, 남편이 속상해서 왔구만. 자식이 장가 못 가서 왔구만. 이렇게 금방 알아보는 게 진짜지. 아니, 뭐 때문에 왔어? 몰라, 뭐 때문에 와서 물어봐. 그 서장훈이가 무당 노릇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지, 뭐 때문에 왔어? 서장훈과 하는 게 있잖아요. 서장훈과 누구예요? 그 둘이 하는, 뭐 때문에 왔어? 그거 좀, 영빨을 못 받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진짜 용한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용한 무당부터 못한 목사들이 정보를 다 알아내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자식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속이 그냥 디비죠. 그걸 또 속아 넘어가네. 그래갖고, 용하다. 야,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 뭐해? 예수를 모르는데. 근데 또 거기 가서 또, 그 상담 받겠다고 또, 뭐 예언 받겠다고 또 가서 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속이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자,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줄 아니? 28절에 선지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허탄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복만 전한 거예요.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뭘 알아만 점쟁이처럼 예언해준다. 예? 내가 보니까 사명자다. 뭐 기도원 가다가 뭐 사명자다. 뭐다. 이 거짓 복수를 얘기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네.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희도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뭔 소리야? 저 매국노 같은 예레미야. 그래 혹시 끌려가더라도 2주 만에 돌아와 걱정 하지 마. 아니야 70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백성들이 들어서 이게 그런 소리를 들어놓으니까 백성들도요 포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무조건 억압하고 포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백성까지도 모두 타락한 거예요. 자,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생활을 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웠구나. 그래서
백성들 명단을 먼저 자기들 위에다가 먼저 오는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아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해요. 크고자 하는 사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 명단이 36절부터 나오고요. 자, 아까 우리 43절을 보면 자, 찾아봤지만 느디라는 사람은 에스라 8장 20절에 봤던 것처럼 종이에요. 종들도 다 누구 명단에 들어가요? 이 명단에 들어갑니다. 62절 볼까요? 62절. 자, 제사장 중에서도 자, 이 사람들은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족보를 잊어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이게 대충 적었다. 엄청 심사숙고해서 이 명단을 적었다. 아니, 내가 이 족보 없어도 내가 네 제사장 집안인 줄 알아. 집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다 알죠. 끼리끼리 알아. 그래도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 족보가 없으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동병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해서 너희들 제사장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음식 못 먹게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걸 적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됐나? 그럴 때를 보면은 이 토지를 가지고 그 시골에 가면 다 아는 이웃이니까 그냥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내 거예요. 이거 돈만 주고 말고 이전을 안 시키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농지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장하고 마을 사람 한 사람만 증의를 써주면 그냥 자기가 농사 짓고 먹겠으니까 그냥 그 특조법이라 그래갖고 특별조항으로 해갖고 다 이전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전을 해서 자기 걸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걸 당신한테 넘깁니까? 그러고 자손이 버티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못 찾아온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이 조건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내가 필요 알아. 당신이 제사장 집안인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으면 당신이 제사장을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요 철저하게 이 명단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충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명단에 적을 때 대충 적었을까요? 창세기는 완벽하게 적은 거예요. 빈틈없이 적은 거예요. 자, 이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근데 지금까지 64절까지 쭉 그 합계를 적으면 28,919명이에요. 28,919명인데 왜 42,360명이라고 했느냐?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까지도 다 포함시켰다. 이 명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쭉 69절 볼까요? 69절 갖고 70절 두 분이 읽어주세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디릭이요 은이 5,000마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68절도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요. 근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요. 자기의 온 것을 다 드려요.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 신앙생활 1차로 귀환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네. 누가 하는 걸 봐도 삐적삐적이지 3차로 하는 것보다 자,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1차로 귀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이고, 대접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바벨론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았고,
잘 적응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고향 땅을 못 잊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를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정착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의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1차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 연약한 자들이 귀향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또 루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귀향의 기쁨을 맞이한다. 그걸 한번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가서 4장 6절부터 1절, 6절부터 10절, 미가서 4장 6절부터 10절, 미가서 4장 6절부터 10절, 에레미야 31장 8절부터 14절, 에레미야 31장 8절부터 14절, 시편 126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자, 미가서 4장 6절 가볼까요? 자, 미가서는 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여러분, 미가서하고 에레미야서는 미가는 에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미가가 먼저 기록됐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근데 말은 똑같아. 한 성령이 입에 두니까 예언은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포로들에게도 다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포로에도 돌아오는 자가 어떤 자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 내가 서문학에 왔을 때 그 현실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네, 두 분 이렇게 했는데 전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환난받은 자, 핍박받은 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의의를 제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각자 교회에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뭐였냐면, 자,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정말로 400명이 있었잖아요. 뒤에는 600명까지 됐지만 그 400명이 다 뭐래?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다른 말로 신용불량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증거하면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겠구나. 저는 그런 소명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지금까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틀리잖아요. 여기 두 분, 여기 세 분, 네 분 다 틀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라는 그런 설교를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걸로 한 6, 7개월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려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오늘 포로 병단에 다 귀환시키겠다는 겁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게 딸이라 그래요. 시온도 딸이라 그래요. 교회도 뭐라 하냐면 딸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문법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무조건 여성 명사예요. 왜 여성 명사일까요?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다, 남성 명사다. 여성 명사예요. 왜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은 서머나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을 시온을 부를 때도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자, 우리 교회도 딸 교회예요. 예,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 예루살렘도 여성 명사, 시온사도 여성 명사만 써요. 왜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여성 명사밖에 안 쓰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받게 하며 내 곡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에레미야보다 100년 전의 선지자가 미가야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부터 너희가 돌아오게 할 텐데 어떤 자만 돌아온다. 다리 저는 자, 뜨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한 자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란 말이죠. 또 에레미야 31장 8절 볼까요? 100년 후에 기록했던 에레미야 자 31장 8절 어떤 자가 돌아오는가가 핵심이에요.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아수르도 북쪽에 있어요. 바벨론도 북쪽에 있습니다. 메데 바사도 북쪽에 있어요. 그 북쪽에서부터 모은다는 거예요. 북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모으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지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귀한 자 명단을 통하여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기쁨과 감사로 이 귀한 자 명단에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만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하기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미가서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성취된다? 다리 저은 사람, 맹인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보여요. 교회의 계획을 일으키고 신앙의 계획을 일으키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니까 그런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종교 계획을 시키고 신앙의 계획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는 눈하고 완전히 틀려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람.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126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소리. 자,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이 한번 그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어. 그걸로 끌려가 있는데, 고향에 돌아와. 고향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구로공단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8시간 일하다가 명절이라고 이제 엄마 만난다고 선물 하나 들고 고향에 내려오는 그 기쁨. 시댁에 가는 기쁨 말고, 진짜 시댁에 가는 기쁨 말고, 그 엄마 만나는, 그 친정엄마 만나는 그 기쁨. 내 엄마 만나는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저 고생하다가 명절날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그 내려오는 그 여공의 마음. 그것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람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네. 여러분, 저는 어떤 꿈을 꿀까요? 꿈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투영되는 게 꿈이거든요. 네, 자기 생각이 투영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 깨려고 할 때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꿈속에, 내가 육체적 생각과 또 나의 생각이 접목되는 것이 바로 깨어날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꿈을 많이 꾸는데, 자기가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 꿈을 꾸고요. 로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로또에 대한 꿈을 꾸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꿈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꿈을 꿨는데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강대상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옆 밑에 누가 막 시끄럽게 해서 설교를 방해해. 또 설교하려고 올라가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또 원고를 안 갖고 왔다네? 또 원고를 안 갖고 왔대. 또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저 강대상이 저 옆에 있으니까 저 옆에 가서 하세요. 근데 저 옆에 가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놈어. 그래서 언제도 한번 꿈꿀 때 제대로 마이크도 켜지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나와서 예수님 찬양 손으로 있어. 나 그거 해보고 싶거든요. 찬양과 구성된 예수님 찬양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언제도 한번 그런 것이 올까. 꽉 그냥 꿈을 꾸면 끝에 설교를 하러 그러니까 또 성경을 펴갖고 내가 성경을 원래 설교 원고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려고 하는데 성경이 내가 폈던 거하고 또 달라. 그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꿈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래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맺은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저 아들이 그 헬스클럽 해갖고 저 우승할 때 보니까 수도사예요, 수도사.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세상에 뭐 또 이루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눈물,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의 눈물,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이 세상에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요 얼마나 눈물의 씨를 많이 뿌렸을까요? 지금 북한에
제가 북한의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런 말이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간대요. 한 사람이 망을 본대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동굴 안에서 막 기도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사람이 교대로 망을 보고 한 사람도 기도한대.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제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그 진짜 주님을 향한 눈물의 그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애통함이 살아있는 그곳에 한국식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순수한 복음이 훼손될까봐 그거 하나 걱정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하나님 앞에 귀향하고 귀천하는 게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미제식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미제식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가 저리 잘 살지 않느냐. 그 미제식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이제 한국식 복음이 저 중국으로 들어가고 한국식 복음이 저 북한으로 들어가서 순수한 복음이. 여러분 교회는요 살인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를 살인한 사람들?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 모인 걸 교회라 그러면 살인자들이 모여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자가 구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살인자들이 모였다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믿고 더 큰 부귀 영화를 살인자들이 누리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저부터 포함해서 여러분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들과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판사에게 뭘 구합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판사에게 뭘 구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던가요? 반성을 쓰고 뭐 쓰고 눈물로 써서 어쩌면 감량을 좀 적재받아요. 형량을 좀 적재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저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공의를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이 말을 해야죠. 이 말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 또 힘들지만 다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분을 열 손가락 안에 아직도 못 받아봤어요. 진짜 그 정도라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나보면. 만날 뭐냐 그러면은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게 되거든요. 아는 만큼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우리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귀향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우리예요, 우리. 어떤 이단처럼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12,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1000이에요. 그걸 그냥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 종교적인 구원 욕심이에요. 구원 욕심. 구원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구원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나나만이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 구원의 욕망, 구원의 욕정.
구원은 나의 목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구원의 양목을 이단들은 자 구원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 주는 거예요. 네가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 지금은요 14만 4천 명 그 지도자급에 들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와집 살아야지. 초가집 살면 되겠어? 구원의 욕망과 욕구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마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우리는요 14만 4천 명의 그 명단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창세전에. 아멘. 우리가 노력과 예습이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 있어요. 귀향자 명단에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71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내 눈에는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71절에 딱 그 에스라 2장 71절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여요. 예. 뭘로 보이냐? 이 14만 4천 명으로 연결해서 그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명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 여자는 음녀예요. 요한계시록에 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자가 음녀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서 문명을 봐서도 이게 여자가 교회일까요? 음녀일까요? 음녀예요.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배경 따라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14만 4천 명 여자라는 것 더럽히지 않으니까 음녀와 더불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짓말. 문자적으로 보면 입만 열면 우리가 9초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9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럼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거짓말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뭘까요?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 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 것. 다른 말이 할까요? 예수의 피뿌림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위에 다른 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왜 신약 시대인데 왜 아직도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했느니 말하느니 그걸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면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면 반찬 맛없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 처음 봤어요 그러지. 이게 반찬이라고 했어. 그럼 바로 싸움 나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이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꼴보기 싫어도 어머 우리 사이밖에 없어. 다 이렇게 다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그럼 다 립서비스예요.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걸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 왔는데 뭘 했느니 말았느니 어제 성경 몇 장 읽었느니 말았느니 기도 몇 분 했느니 말았느니 만날 이 법으로 몸소리가 나 나도 못한 것을 목사님 나도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도 만날 거짓말하고 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아닌가 보다 착각을 일으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왜 율법, 왜 기복, 왜 신비, 왜 예수 왜 다른 걸 전하느냐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귀향자 명단인데 설교가 50분이야. 귀향자 명단도 뭐 이름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 귀향자 명단이 중요하냐? 그 명단에 누가 들었다? 서문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아직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7,000명의 믿음의 권속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귀향자 명단이 소중한 거예요. 그 귀향자 명단에 누가 든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멸시 받으세요. 조롱 받으세요. 비운양 받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